오늘 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어떻게 위로하시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죠.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고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거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계시라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어디에 제일 먼저 오냐? 마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자꾸 흔들려 버리면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응답은 오는데 지나고 나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근데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때 지나가면서 말씀과 함께 응답을 확인하면서 갑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을 빼앗는 거예요. 표현하면 좀 전도죠.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안 하면 불안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복음이 너무 축복된 거라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걸 전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세 가지를 항상 담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실 거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참 안식으로 위로하실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 없이 일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닌 이상 고장납니다. 몸이 이제 병들죠. 그러면 지구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구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오늘도 해를 뜨게 합니다. 해를 지게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쉬라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여러분 속에 참 평안으로 위로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만드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럼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난 예배, 그리고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지금 가정이 지옥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려서 그래요. 참된 안식을. 이 참 행복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만큼의 복을 주셨는데 어디서 나오는 복이냐? 참 안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없이 이 부분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안식은 없는데 돈이 많다. 안식은 없는데 너무 건강하다. 안식은 없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 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마음에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참 행복하도록 참 안식을 누리는 속에서 이만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죄를 어떻게 자범죄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쁜 짓 했지, 그럼 벌 받아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자범죄가 왜 왔냐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자범죄,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창세기 6장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명은 발달합니다. 과학도 발달하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 막 어마어마한 기술, 문명 발달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홍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한탄할 만큼이요. 죄가 완전히 세상을, 인간을 사로잡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도 돈이면 최고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라도 마음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조건에 연봉을 받고 취업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연봉과 학력이 좋으면 배우자도 그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이게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 성공.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에. 그게 바벨탑이죠. 높이 쌉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지지 말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한 해머약은. 근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전 세계 내고 흩어지지 말고 모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다 보자. 인간의 열심과 과학과 노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탑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탑이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면 끝도 없이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엘리트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자리가 바뀌거나 뭔가 어려움을 딱 당하면요, 보통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냐, 새 가족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대요. 네피림, 바벨탑 이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파생돼서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린 양처럼 피 흘리고 죽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을 때 진짜 안식이 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예수 믿고 근본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환난과 오늘 본문 보면 고난이 오죠. 그럼 이제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마음에 여러분이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견디려고 하면 부러지겠죠. 계속 이제 오늘 말씀처럼 사형 선고 당한 것 같다. 미래가 안 보이면 낙심돼 가지고 좌절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광야와 환난과 고난은 어떤 시간이냐?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6절에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환난을 당합니다, 지금. 그리고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요. 위로와 구원을 얻도록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우리 사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내 아이의 주인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성장하면서는 이제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부딪히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제 생각이 있고 이제 뭔가 안 믿어지기도 시작하고요. 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데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뭔가 체험해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를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자꾸 행동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아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이 부모가 자녀가 막 이렇게 기다가 많이 넘어지다가 이제 걸 건데 그 3,000번 넘어져야지만 걷는다고 하는데 그 3,000번 넘어지는 거 아유 아파 다쳐 넘어지지 마 그래 버리면 그냥 영원히 못 걷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정말 고백해 버리면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내, 남편, 자녀,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정말 인정해 버리면 기도하고 필요한 걸 도와주고 연약한 걸 막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얻도록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돈이라면 성공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방법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만큼 힘드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하나님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한 고난을 힘에 겹도록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당했냐?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요. 사형 선고면 끝이죠.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날짜만 딱 정해지면 이제 바로 죽습니다.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미래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요.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라고 해놓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면서 내 짐 지고 가래요. 그 짐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갈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 안 하면, 주인 안 바꾸면 무거워요. 자녀 때문에 무겁고, 남편 때문에 무겁고, 가정 때문에 무겁고, 경제 때문에 무겁고, 큰 질병 때문에 무겁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힘들지? 고달프지? 죽을 것 같지? 저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믿음에 좋은 분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참아라, 천국 있지 않냐? 그 속으로 천국은 나중에 가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전에 믿음 없을 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시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위로와 어마어마한 안식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방법만 바꾸면. 세상 방법은 대책을 세우잖아요. 대책이 틀린 건 아닙니다. 대책이 있어야죠. 그러나 대책만 자꾸 세운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데 그 답을 가진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의지하니까 자꾸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추워서 죽은 사람이 없고,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없고,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의복, 옷이 낡아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10번이나. 그것도 막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요. 심지어 돌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는 모세 지도자에게. 그 정도로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 광야, 심한 환난과 고난이 계속 오느냐? 목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봤잖아요. 그럼 환난 중에 있거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해되겠죠. 경제적인 고통을 너무 극하게 겪어봤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에이구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안 되죠. 참 극률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오면 도망가지 마시고요. 고난할 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군대로 한번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니까요. 그때 어마무시한 게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사병으로 일반 사병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컴퓨터 공학을 그때 전공하다 보니까 저를 경계병에서 행정병원으로 빼더라고요.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 바로 위에 사람이 직속상사의 소령이고 그 위에 상사가 중령이고요. 그 위에 학교장이 3스타입니다. 별 3개거든요. 숨을 못 쉬어요. 보통 대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중위, 소위도 뭐 그런데 짝대기 하나짜리 이병이 바로 위에가 소령이고요. 그 위에가 중령이고 무궁화 2개고 그 위에가 맨 위에가 별 3개짜리인데 또 제 위에 고참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군대 영창. 그때 제가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게 어려움 온다고 절대 안 도망가야지. 군대에서 말 잘못하면 감옥 가요. 그분 감옥 갔다 왔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제대를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A 시집이나 가지라고 시집 가버립니다. 남자들은 보통 어려울 때 어디로 갑니까? 군대로 도망갑니다. 저 군대 안 가려고요. 살도 확 찌우고요. 그러면 면제 받는다. 살을 완전히 찌워야죠. 한 200kg를 찌워야 돼. 200kg를 어떻게 찌우겠습니까, 제가? 200kg 정도 되면 빠질 거, 이 군대 면제를 받을까? 근데 200kg까지 안 쪄요. 그 찌우다가 괜히 군대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훈련 받는데 얼마나 숨이 차는지. 그러니까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수를 쓰면 안 되고. 7절에는 소망이 견고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소망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뭐가 진정한 복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리고 안 흔들리는 거.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점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체험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목적을 바꾼다는 말은 나와 물질과 성공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 되시고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도록 목적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사람 마음이 많이 낮아지죠. 물살이 센 곳에 있는 돌을 보십시오. 굉장히 동글동글하죠. 물살에 그 돌이 깎여가지고요. 근데 물이 이렇게 살살 흐르는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뾰족뾰족한 게 많죠.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려고 성화시켜 가면서요, 환난과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시킬 만큼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고난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는 이 영적인 견고한 소망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겠냐, 그 고민과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밤늦게까지. 도대체 그럼 위로 받으세요 이란다고 여러분 위로를 받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지 위로를 받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올 때까지요, 그 고민이 안 없어진 거예요. 제목이 지금 타이틀이 위에가 바뀌었습니다. 어젯밤에 목사님께 드린 원고하고 통역한다고 집사님들에게 드린 그 원고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요, 어떻게 위로할 거냐, 내가 위로한다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겠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가 필요한데 도대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 거냐라고 고민하는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지고, 참된 쉼을 가지고, 그리고 참된 평안함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이거 하십시오. 묵상 운동요. 이삭은 들에서 늘 묵상을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중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요, 그 참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가지고 땅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열매가, 우리 좋아하잖아요, 100배. 100배란 거는 성경에 완전한 응답을 말합니다. 두고두고 계속 축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거를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직접 말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미리 다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내년 이맘때
절대 아이를 갖지 못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건데 이름 이삭이라 해라. 사라가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이 나이에, 네가 웃었지 안 웃었다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사라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누가 오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거기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요,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그 자리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자리가 성전이 될 만큼 하나님은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혼자 있는 시간에 수련회 이후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일. 안 돼도 또 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안 되면 오늘 하면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면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되거든요. 뭐 하시냐? 깊은 묵상,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들이마실 때는 성령 충만, 멈췄을 때는 원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 교회 기도 제목,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계속하고, 내뱉을 때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과 오력을 놓고요. 그리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는 진짜 되게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우시라니까요.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모든 질병, 모든 자살, 모든 어떤 영적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싸우시라니까요. 오늘 1부는 유창록 강사님, 2부, 3부는 제가 하고요. 5회는 또 일천 지교회 헌신예배라서 유성정 목사님 옵니다. 근데 제목을 한번 이어보세요. 한번. 설교 내용은 다 달라요. 세 분이 다 의논해가지고 나 이 설교 할 테니까 이 설교 해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설교 안 들어봤지만 제목을 이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2부, 3부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부가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고난,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 가지고 주고 계십니다. 혼자서 있는 시간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운동입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1,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 다릅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걸맞는 그릇, 많은 걸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 팀요. 나라도 마음에 담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가보기도 하고, 목사님이 가시는 현장에 여러분 같이 동행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시대 살리는 우리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임직과 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그루어질 갖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라니까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찾는 자리에 여러분 계시라니까요. 그게 예배의 자리고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신 걸 보십시오. 그럼 앞으로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망하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언약을 가지고 혼자서는 깊은 묵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가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요, 남기는 겁니다.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인 1 등록 운동, 올 한 해 하반기 여러분이 한 분 놓고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교회로 등록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한 명을 바르게 양육해 보세요. 제가 불신자를 복음 전해갖고 이분이 한 1년쯤 지나서 교회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기분이 기쁘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다른 말은 안 들리는데 유치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 와가. 그 말 듣는데 제가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불신자 중에 저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그 전에 저는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세워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제자로요.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 응답받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자로요. 그런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의 기능과 달란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취미 따라 렘넌트에 관심이 있으면 저 계층에서, 또 어른들과 기능과 산업을 가지고 하고 싶으면 그쪽에서요. 그렇게 해서 237과 5천 종족까지 섬겨가는 겁니다. 유치원 목사님께서 행보가 계속 넓어집니다. 그 말은 지금 많이 급하다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제가 지난번에 나고야 갔다 와서요, 그냥 조금 목사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 거기 계신 우리 일본 부목사님 2분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훈련 받으러. 그럼 이제 제가 오면 어떻게 훈련시킬지를 놓고요, 기도 계속하는 중에 이미 딱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지. 진짜 일본에서 다락방 운동이 성격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거를 이분들이 바르게 담임 목사님 섬겨서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개인화하고 그 개인화된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가도록 이분들을 도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화도 하고, 본부 훈련이 2번 있어가지고 본부 훈련도 데려가고요. 또 그 2주간 동안 교회 안에 집중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럼 그걸 참고하면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될지를 알도록 느끼도록 만들어 주려고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 참 안식을 가지고요, 참 쉼을 가지고, 참 평안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이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참 안식과 참 쉼과 참 평안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